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3쪽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요즘은 정말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그런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9장에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행할 때 입을 거룩한 의복에 대한 제작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봇과 흉패 제작에 대한 것은 얘기했고요. 오늘은 에봇 아래에 입는 의복과 속옷 그리고 거룩한 패를 만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봇 밑에 입는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옷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인데요. 머리를 넣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 주위에 이중으로 천을 대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옷의 아랫단의 끝자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석류를 수놓았습니다. 석류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높이다라는 뜻으로 석류를 수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류 장식 사이사이에 방울을 달아 제사장이 성소를 드나들 때 방울 소리를 내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언급한 내용으로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중대하고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서 나는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리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 대제사장은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지성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방울과 그 소리는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까다로운 형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완벽히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에 취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경건한 자세를 놓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설명되는 내용은 가는 배로 속옷을 만들고 세마포로 두건과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사색실을 수놓아 띠를 만들었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갖춰 입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수술실 가운을 어떻게 입고 왜 손을 가슴 위로 올리고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이 정말 불편했겠다 싶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복잡한 예식이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장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등의 관계도 없을 것 같은 이 형식들을 왜 보냐면 이 제사장이 느꼈을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는 걸 아시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행위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예배를 향한 열심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놓칠 때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그 예배 정신을 잊을 수 있고 예배를 무시하게 되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 괜찮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을 새기듯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패를 청색끈으로 관 앞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제사장의 복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결해지는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대제사장의 이런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의 보혈을 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거룩을 선포하고 세상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고 의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보혈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괴로움과 고통에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해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